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죠.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걸 안 바로왕은 전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 갇혔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 지금이 기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이는 것이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군이 동원돼 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는 나가면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질 않았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면 차라리 거기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다 죽는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를 세워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원망을 막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인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막 원망을 하고요. 도대체 하나님 있나 없나 하시다. 이번에도 당장 네티즌들이 인터넷에다가 띄우기를 김선일 씨 죽은 보고 하나님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질문도 할 만하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뭐 선교센터도 짓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지 막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이런 훈련장도 짓고 뭐 교회도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게 짓고 그렇게 하겠죠.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텐데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데리고 들어가지 40년 동안이나 끌고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오래 끌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 4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홍해로 끌고 가고 말이에요. 물 없는 데로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지. 우리는 빨리 이 언약을 깨우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전달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다 안 되는 거지요.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고. 여기에서 빛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또 원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걸 모르면 흑암, 공허, 혼돈은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시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죄입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 남에게 성낸 거,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건 죄도 아닙니다.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우리가 가다 막 성질이 급해 좀 화낸다. 그거는 뭐 성질이지 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길 가다가 막 딱 보니까 남의 집에 보니까 말이지 이 사과나무 애리 하나 따먹었다. 그렇게 범죄한 건 아닙니다. 안 하면 좋지만 하나님 모르는 죄가 어마어마한 죄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준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복음을 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종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때 가인이 살인을 한 거예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지금도 있는 사건이죠. 네피림 시대가 와서 다 망하게 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성공하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바벨탑을 세웠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지금하고 똑같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대충 믿는데 그때만 기도하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법을 모르면 지금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임합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안 돼요. 공허하고 말이면 뭐가 자꾸 흑암 가운데 쌓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꾸 재난이 들어닥치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놔줘버리니까 네피림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성공한다고 했지만 다 무너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걸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민족이 관심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되겠습니까? 만약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순탄하게 가겠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캐치해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 고통 없이 쉽게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들어가서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안 돼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야 될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았는데 이걸 놓치니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의식주고 문제가 걱정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깨달아집니까? 이상하죠. 그거하고 먹고 사는 거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먹는 데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사는 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롯을 내보냈죠. 얼마나 깨달았던지 아브라함이 네 종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 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만일 네가 평지를 선택하면 나는 산을, 네가 산을 선택하면 내가 평지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얼른 찬스가 왔을 때 롯은 평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을 했지. 할 수 없이. 여기서 18절에 보면 단을 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여러분 시험 가운데 제일 큰 시험이 뭐요? 아픈 거 아닙니다. 아프면 기도하는데요. 시험 가운데 제일 큰 시험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욕하는 겁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는데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뭐지요? 바치는 시험이요.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시험을 준 거요. 야, 네 이삭을 바치라 이러면요.
그래도 속상할 거야. 네 사랑하는 독자, 탁 집으면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드리라. 그 말은 뭔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제일로 희망을 걸고 있는 아들 그걸 빠지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스마엘을 안 내보내는 건데 말이야. 이스마엘 다 내보내는데 빠지라. 하나님도 말이지 네 부인 할머니 사라를 바쳐라. 할렐루야 하면서 가다 바쳐. 근데 이게요 다 그 하나뿐의 아들을 바쳐요.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이때 핑계댈 거 10가지나 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설교해서 10가지 쭉 했는데 읽어보니까 일리는 있었디다. 뭐 몇 가지 내가 기억나는 거 보면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바치고 싶지만 내 마누라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알면 바로 기절합니다. 그것도 이유래요. 스펄전이 집어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지금 갖다 바쳐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 등등 핑계를 많이 갖다 댔어요. 그러면서 슬플전에 10개를 끄집어내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즉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3일 길을 갑니다. 가다가 이 아들이요. 가만히 이상하거든. 이번에는 뭐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제사를 지내받게 되면 안단 말이에요.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물어봅니까? 아버지, 이번에는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이래 물어. 이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아닙니까? 말하기 대로 달렸습니다. 이번에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 눈물 흘리면서 말했으면 이삭이 다리야 날살이라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 종들이 말리가 싶어져 산 입구에 와서 종들 여기 기다리라. 그런 법이 없죠. 종이 끝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다 차려주고 제사를 지내 심부름을 하지. 종을 보고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돌아오리라. 그게 히브리 원문에는 히브리 동사에는 이 주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 종들 놔두고는 데려가서 아들 드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수양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이제 내가 네게 네 믿음을 알았으니 언약을 주는 뭡니까?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 믿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어째서 잘 깨달았습니까? 차에 한 부딪히 본 사람은요, 차 조심합니다. 그렇지요? 차에 한 부딪힌 사람은요, 그때부터 차 오면 다 조심하래요. 저는 지금도 불조심합니다. 불에 3번 당했어요. 지금도 불조심. 이삭이 죽을 뻔한 거요. 아버지가 말이야 나무 다 깎아놓더니 꽁꽁 묶고 눕혀놓고 칼같이 찌르려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아 그랬다. 이래가 살한 겁니다. 그 아이를 바치지 말고 저 양을 수양을 드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아, 뭐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수양 때문에 살았구나. 가장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가정에도 어려움 오지 않고 경제에도 어려움 오지 않고 항상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 축복을 했어요. 그래야만 100년 나와야만 99년간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팠던 셈을 다 회복시키는데 그 정도가 셈의 근원을 얻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원수들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시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이삭이 그래서 이 가문을 부른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늘 잊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꼬 올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성경에
되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건드릴 때마다 하는 말씀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야곱은 벌써 죽고 없는데 그 이름 끄점이었다니까요. 이 야곱이 말이야 늘 하다 인본주의를 제일 많이 쓴 사람. 나중에 깨달지 않으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쳤건만 20년이 지난 후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때 준 이름이에요. 이 언약을 깨닫는데 자꾸 그래 어려운가 봐요. 이 언약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고통이 오든지 말든지 계속 승리했다. 이렇게 한 가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지금 통과시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라.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낳은 아들이 모세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을 참 놀라웠게도 기적처럼 모세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 알아듣고 나가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축복받아도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홍해 앞으로 몰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아 버리면 모든 응답이 다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유 세 가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왕. 이 바로왕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네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 네가 도망간 놈 이제 왔구나. 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희생제물 드리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이야 지금 여기서 드리라.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명령 내렸어요. 밥은 밥만 주고 이런 배로 시켜. 저것들이 배가 불러졌다. 얼마나 바로왕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길 가면 뭐 보면 가는 거 가다 보면 시내 보면 파라오 써놨죠. 그게 바로왕 이 바로왕의 개인 이름이 아닌 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중에서 뭐 람세스 1세, 2세 이렇게도 하고 그랬죠. 그게 파라오라는 바로왕이 애굽 왕, 대왕 명칭이요. 그래, 이 어마어마한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다면 이스라엘 민족 가만 놔두지 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왕이 모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피장을 내리고요. 나중에는 온 이 애굽의 개구리장을, 나중에는 막 이를 보내가지고 전장을, 그러니까 막 파리장을, 이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막 가축이 죽고요. 나중에는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곡식이 죽고, 나중에는 막 독종이 내리잖아요. 그때서야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생각을 하죠.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래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고요. 이스라엘, 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나. 그때서야 죽음이 겁나는가 봐요. 자식 죽음이 겁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 다 데리고 나가라. 나가되 그냥 나가지 말고 희생제물 드릴 준비해서 나가라. 그리고 은금 모은 거 이건 다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다시 부탁한다. 갈 때 불러서 다시 모세야 이리 오너라. 다시 부탁한다. 왜냐? 절대 돌아오지 마라. 그랬죠. 그럼 다시 오지 마라. 모세야 그거야 뭐 얼씨구 좋지요. 막 한 거예요. 자, 이래 놓고 또 따라왔어. 참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진짜 아이들 말하고 깡다구 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요. 이래놓고 또 잡아놨다. 나 그때 뭐 느꼈냐? 이야, 사단. 끈질긴 존재. 많은 신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단. 이 끈질긴 존재. 이게요,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왕과 신의 아들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만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성경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승리했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거 깨닫는 날 가문 전체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확실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한 명이 깨닫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깨닫는데 한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깨닫기만 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초대교회, 연약한 교회 하나가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진정으로 깨달으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깨닫고 진짜로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세요. 대표적인 축복이 옵니다. 이유,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때부터 시대적인 응답 받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은 기념비적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보고 후대들이 알아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앞으로 더해집니다. 절대로 다른 거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번 지교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독일이 아주 실패하게 된 이유가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복음 다 쏟아버렸어요. 지금 유럽에는 문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이 너무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칼 발트라든지 뭐 벨하우젠 이런 사람 전부 독일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신학계통의 복음을 이상하게 만든 사람이 싹 다 독일 사람들이요 지금. 성경 말씀을 절대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에밀리 브루노. 독일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칼발트.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요. 더 놀라운 거.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벨하우젠. 다 독일 신학자요. 왜 그러냐? 국가주님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또 왜 그러냐 했더니 공부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글이 없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때 받아 하나님 말씀 썼겠냐? 그 이유입니다. 그때는 글이 없었는데. 그러고는 이유를 맺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때 글 없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썼다는 증거물들을 찾아냈어요. 이래서는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창세기 읽으면 큰일 나니까요. 모든 답이 창세기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신병원 가서 한 달만 근무해보세요. 창세기 공부하면 이 정신병 바로 갑니다. 그리고 거의 다 언제 치유되냐? 이 공부하다 치유됩니다. 사단이 추리낸 이런 거 전부 다 폭로된 이게 전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단이 장난 아니에요, 그게. 전도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저는 가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뭘로 가지고요? 전 지역의 지교의 문을 열어라. 이 말씀 운동을 펴라.
전 기능 선교는 전부 일어나라. 평신도 선교 일어나라.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요, 지교에서 기능 선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헌금들을 평신도 선교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가 이걸 다 사실은 후원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한 군데로 평신도 선교에서 모으면 평신도 선교에서 전부 뒤를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지교에서는 헌금을 갖다 내는데요. 그리고 이 기능 선교는 선교하는 파트예요. 그러면서 이쪽을 평신도 선교들이 막 밀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세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뭘 했느냐? 홍해를 가르쳤다. 도대체 홍해 가라는 얘기 맞느냐? 지금도 애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애굽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지간 그때 갈라졌는데 물이 빠지는 때래요. 물이 빠지는 때 갈라졌는데 애굽에서 그 증거를 대었습니다. 한 번씩 가다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물 빠진다네요. 그 증거를 애굽이 되는데 신문에 낸 거 봤어요. 홍해가 한 번씩 가다가 몇백 년 만에 갈라지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더 기적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물 빠지는 시간을 맞추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게 하고 애굽 사람 들어왔을 때는 물 들어오고 그러면 더 기적이지. 성경에는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물이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 지나고 나는데 바람이 바로 되니 덮여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도 청량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적 빼버리면 믿을 게 없어요. 구원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냐? 기적의 백성이요.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 기적의 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지금도 아무도 부인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부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교회가 평신도 선교를 하십니다. 자, 평신도 선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단을 다시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갔냐? 이 사실을 알아버리면 몰아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뭐에 따라 응답하시느냐?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응답을 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제가 10,000원을 줬더니요. 아빠 용돈 많이 준다. 10,000원이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10,000원 그 별가인데 1,000원짜리 10개 합친 건데 막 어마어마한 줄 알 거야. 막. 요즘 딱 왔길래 내가 10만원을 줬거든. 그러니까 바로 얘기 않고 자기 엄마를 통해가지고 내인데 말했는데 뭐랬냐. 아빠가 요새 참 너무 용돈을 작게 준다 이거요. 그 가만히 생각, 그렇지. 지금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밖에 나가면 돈이 쓰일 것인데 내가 10만원 너무 작게 줬구나. 그렇지. 옛날에는 초등학생 때였고 초등학생 때 10,000원이면 되지만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좀 시집갈 때가 됐는데 말 그걸 지금 다 큰 성인애가 10만원을 너무 작게 줬구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는데 안 주면 하나님 후회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좀 틀린 말이지만 회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딱 정말이니까요. 언약 잡아야 돼요. 평신도 선교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 시대의 임마누엘 교회, 한 시대의 다락방 운동, 한 시대의 지금 전 세계 제자 운동, 이 운동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준 안 되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처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비 딱 되면 축복을 막 쏟아붓는 것이다. 저 중앙아시아를 가면요. 이번에도 가다가 1시간 잡혀 있었어요. 중앙아시아가 얼마만큼 눈이 안 떠 있냐. 문이 막 열린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가방 쭉 내려가지고요. 1시간씩 조사합니다.
그러면 줄 선 사람은 이제 열 오르게 만듭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요. 이런 바보가 돼 있어. 그러나 이번에 그랬습니다. 제가 전부 이동철 실장 보내가 이 전부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라. 국가 대통령부 올리라.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나라 다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 통과하면 다 열어보고요. 시비 다 걸고 그 돈 있지어서 고점이 집어넣고 합니다. 웃기지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못한 일 아니에요. 달러 돈 있으면 썩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몇 개 허점에 넣고 인상 쓰다 죽어라. 이거 말도 안 통하지 뭘 만지도 몰라 이거. 한 번은 우리 팀 들어가는데 도장이 희미해지겠어. 중앙아시아 도장 확실히 찍힌 거 가야 됩니다. 왜 도장 희미해지겠냐. 그걸 우리가 아느냐 당신들이 찍은 거라니까. 그 다시 또 안 된다는 것도 안 통과하지. 그러면요 또 돈 주면 통과. 아직 그래요. 그런 게 보세요.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된다 이게 아직. 지금 축복받을 때. 내가 아프리카 갔더니 엉망입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뭐 호텔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괜찮네 이랬는데 뒤로 가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코를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가 어떻게 사는지요. 이리가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그래 40 넘으면 다 죽는데요. 왜냐 병균이고 막 이거 막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소독 이런 거는 옛날 얘기. 그래서 소독 안 친할게. 소독 치료 보내면 공무원들이 다 대부분 물 뿌리뿐대요. 이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지금 에이즈가 아프리카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이즈 걸려도 전혀 걱정 안 한답니다. 왜냐 아프리카 에이즈 걸려 죽거나 그냥 죽거나 똑같이 죽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40대면 고라니 다 죽어버려요. 병 들어가지고 다. 이 꿈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데 물어봤더니 우리가 아프리카 이런 데 좀 투자해서 좀 선교 활동하면 그냥 아직 하지 말아야 하더라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대통령 짜가지고 돈 내면은요 80% 떼먹어버리고 20% 갖고 한대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우리 한국은 50%밖에 안 떼먹는데 참 너무하구나. 그러니까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된다. 이거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선교대회, 우리 다락방에서 1,000군데 캠프가 열어지는 선교대회 열립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저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 연락 왔냐? 중국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홍콩으로 몰려 돈 없으니까 돈 보내달라 했어. 뭔 돈 말이냐? 거기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잘도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져도 되겠냐? 네? 그런 신앙을 가져도 되겠냐 말이야. 기도해라. 그랬더니 당장 응답 왔잖아요. 홍콩에서 우리가 다 될 테니까 오라. 이런 자기들끼리 해결 다 되져나가는 거지. 지금 선교 지역 나가면 전부 이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아니고 선교사인데 무슨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거 안 바꾸면 이 기독교인이요 전부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을지라도 신앙은 거짓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이 째째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 좀 물질을 펑펑 쓰는 사람 되면 더 안 되지만 그 믿음이 커야 돼요. 그렇지 그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응답의 축복을 쏟아부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응답 오기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세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하나님 뜻입니다. 렘넌트 온다니까 자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문화가 잠식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 살릴 수 있는 교회라 해야 된다. 이거 깨달은 날까지는 응답 안 할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을 쏟아본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 버려야. 그리고 뭡니까? 제대로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건 크게 말하면 세 개입니다. 렘넌트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잠을 자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아예 유수 호스텔을 지어라. 이래서 학생들이 조금씩 내고 들어와서 거기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왜냐? 앞으로 지금 전 세계 유학생들 몰려옵니다. 한국으로.
지금 거의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분들은 아이들이 한국을 지금 보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 아이들만 해도 이 애들이 지금 잘 데도 없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가지고 뭐 지금 미션홈에 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세요. 지금 만들어란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뭐냐, 이제 이 문제는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가 다 끌어갑니다. 애들 지금.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중앙아시아에 평당 500평 건물 4층, 그 다음 운동장 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세계에다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아이들 공동체 훈련장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들이 준비해야 돼요. 가서 그들에게 정말 신앙으로 얘기하고 공연하고 앞으로 이게 전 세계 그걸 가지고 전부 인터넷에 띄우고 이제 필요하다면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 만들어서요. 내보내는 겁니다. 문화. 아르게 뉴스 보셨지요? 유대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방송과 학교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장악한다. 문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제대로 복음 가진 교회. 후계자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쭉 훈련해버리면 아무나 강단에서 후계자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캐릭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복음 운동만 하면요. 우리 다락방에는 지금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옳은 소리가 나오는데 저 사람 복음 아닌 것 같다 이러지요. 그게 어떤 기분하면 그게 가장 앞으로 사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강단에 서는 사람이 복음적이면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후계자 세우고도 문제가 안 되고 교회가 커져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는 후계자 또 문제, 발전된 교회는 후계자가 또 문제예요. 참 보통 문제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라.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를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기능 가지고 선교하고 우리는 이제는 지역에서 선교하되 저거 뭐냐? 평신도 선교 중심으로 세계 선교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옳은 지교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멤버들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옳은 지교회가 안 나왔다. 어쩔 수 없는 지교회가 나왔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옳은 지교회에 나와야 돼요. 무슨 지교회냐? 겸손히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 겸손히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리고는 정성껏 헌금해서 평신도 선교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내다보는 지교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몇백 군데 나와버리면 우리 교회는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 기능성에도 또 밀어주고 말이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선교사 밀어주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무슨 간구했냐?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됐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머리 아픕니다. 그만 가져오십시오. 다윗이 그 간증했다니까요. 간구했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강도라서 늘 간구, 여러분 헌금 좀 작게 하십시오. 기적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막 진짜 막 미안합니다. 좀 작게 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그만해. 다음 주에 조금씩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늘 걱정돼가지고 말은 못하고 좀 많이 안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수준 되면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돼. 뭘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째째한 그릇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당당하게 살고요. 나는 커서 아주 승리하고 세계보고 말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영적 문제 와버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사람들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살리도록 돈을 주면 큰일 나지요. 마치 그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어린 아이에게다 칼 맞기는 것 같아요. 마치 그거는 강도 보고 총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고통을 준 거예요. 그건 어떤 면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가 깨달았는데도 역사는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중에 대표 리더가 바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평신도 선교를 만드는 이유는 이걸 하자. 이걸 회복시켜서 하는 교회 만들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지금
만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렘넌트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날,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버리면 이분 하나님 축복을 쏟아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 모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제 옆에 621명, 저까지 622명. 우리 학교만. 그러면 그런 학교 대한민국 몇 개냐? 교단 200개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큰일입니다. 엄청 목사 많이 생겨가지고. 한 교단에 우리 학교 내가 졸업하는 것이 종신 사당동 거 말이에요. 그 졸업할 때 나를 합쳐가지고 622명 졸업해. 그 내가 뭐 이래 뭐 사각등 하나 서 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많은 거지 떡 쓰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졸업한다. 진짜 나 이상하게 부끄러운 거 있죠. 이게 우리가 많은 거냐? 이게 많은 떼거리가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제 뭐 모두 다 이제 목사 앞으로 이제 집사 없습니다. 전부 목사다. 권사님도 없어. 다 목사. 사모님도 나도 할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온 동네가 이제 장로 없이 돼서 큰일 났어 이게 이제. 한국교는 전부 목사 다 한다 말이지. 여자들도 나도 할게 한다. 아줌마도 LA 나도 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네가 집사도 목사 나도 할게. LA 뭐 한번 붙자 하면서 말이야. 이런 식이요. 이거 무슨 이게요. 이래가지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졸업할 때 엄청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렇게 지금 목사도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저만이라도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좋으니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큰 결단도 아닙니다. 복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단 내리는데 하나님은요 진짜 응답하신 거죠. 제가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 그 응답받을 만한 인격도 못 돼요. 진짜 좋고. 하나님 제법 계속 축복해서 왜냐 축복 안 하면 하지도 않을 거니까 계속 축복해.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저는 축복 안 하면 가요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축복을 계속. 성질 나쁜 줄 알고요 계속 축복하셔. 하나 때문에 세계 보고 말하고 요거 하나 하라고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눈치는 빠르거든요. 하나님 왜 축복하시냐. 축복할 만한 인격이 못해.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안 봐주면 어디 가버린다 이게. 요걸 아시고 안 가도록 계속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이고 위에 세웠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고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역사를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축복받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죠. 평신도 성경. 이 축복이 저 세계 렘넌트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축복 때문에 잠깐의 저희들에게 지난날에 고난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는 정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날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증거가 모든 평신도 선교 회원들 모든 기능선교 지교회와 우리 중직자들 위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정말 붙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임마누엘의 가족들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제자들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위해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응답하셨고 렘넌트 운동과 세계운동 공동체 운동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다 받으시며 저희들은 겸손히 다음대이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평신도 선교에 참여한 분들에게 100배로 1000배로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사오니 이들에게 1천만 명 축복하셔야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분들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도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시며 모든 과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는 간증거리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큰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을 수도 있으며 또 세상에서 너무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흑암 문화를 바꾸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렘넌트들을 살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을 할 이 뒷받침하는 평신도 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큰 축복을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음 비난하던 자들이 깨달을 정도로 종교인들이 깨달을 정도로 교권주의자들이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 사업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인간은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사오니 볼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평신도 선교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